반갑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또 익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문구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이 기도의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상황에는 정말 부르짖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생겨요. 그리고 그때는 해야 되고요. 주로 언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는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르짖기조차 힘들고 답답함이 있어요. 너무 이 답답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힘이 쭉 빠져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이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댈 언덕이 없는 이때 예레미야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사람 의지하다가 뭐 돈 의지하다가 이제는 내가 뭐 하나님밖에 의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싸워 나갔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평판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고 하는, 그래서 외로운 싸움을 또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본문입니까? 그제 본문이죠. 사촌에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사는데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성전 뜰에 갇혀 있을 때 사촌에 땅을 사서 하나님의 회복, 70년 뒤에 돌아와서 이 땅을 내가 다시 이 땅의 소유주로 내가 있겠다. 물론 이제 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70년이니까 그의 후손에게 주는 거죠.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이런 밭의 매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퍼포먼스죠. 땅을 사는 것을 뜰에 있는 사람들, 성전 시위대 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고 증인도 삼았고 하는 일,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행함으로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임하는 거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밭을 사긴 샀지만 또 기도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내가 밭을 샀는데 갈대아인들의 손에, 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네요. 이렇게 참 아픈 마음으로 답답하죠.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는데 뭐 기분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어. 역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기분 좋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프고, 그것을 전하는데 더 아프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눈앞에 보이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 바라진 않겠어요? 그런데 묵묵부답이시고 조용하게 계시고 나는 여전히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누군지 좀 길게 설명하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신다 이랬는데, 오늘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필요할 때예요.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치시는,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었으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손대기 시작했으면 그는 이 성취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어떤 상황에서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순종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갇혀있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더 집중하여 부르짖는 이 상황, 예레미야의 상황 좀 더 근접하여 봅시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적어도 내가 돈도 의지했고 사람도 의지하다가 완전히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고 내게 간절히 부르짖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1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는 그것도 너무 큰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보면 참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부르짖어서 좀 생기면 또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예언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답답함과 큰 어떤 아픔이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답답함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과연 나의 미래,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것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지만 어느 정도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에 참 모든 어떤 안심이 되고 정말 그렇군요 하는 이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평안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망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패망할지를. 앞에 보세요. 아이들이 아무리 울어도 부모가 돌봐주지 못한다. 왜 그래요? 부모가 다 죽어버려요. 전쟁 때문에. 갓난 아이들이 막 울어도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젖먹이 아이만 살고 엄마가 죽어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큰 아픔 가운데 있죠. 답답한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지만 예레미야는 나 힘듭니다 하고 안 했을까? 아니에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서 크고 은밀한 계획을 알았어요.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왕궁을 허물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불타기 쉽고 오히려 그 바벨론이 침략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가옥 같은 것도 다 허물어 버려요. 왜냐하면 불타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이 어떤 좀 허물어서 그게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진격해 오는데 더 이 속도를 늦추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왕궁도 허물어 버리고 자기 살던 집들도 허물어 버리면서 뒤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거기 진지를 그리고 장애물을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이 칼과 그들의 어떤 목책, 뭐 이런 참호, 흙으로 만든 이런 언덕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싸웠어요. 전력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전력을 다해도 안 된다, 망한다. 너희가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않을 것이다.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기도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넘어선 회복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8절에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할 것이다.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갑자기 그냥 새 일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멋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새 마음을 주셔 막 거룩해지고 경외하고 그러지 않아요. 멋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수술대에 딱 잡아서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징계예요.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 제대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 얕은 고통의 상황에서 고통이 없어지기도 하고 빨리빨리 뭐 괜찮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빨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돼요.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과 은혜는 뭐냐 하면 새 마음이 새겨지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게 이제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옛사람과 옛것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가 새겨져 있는 이 마음을 도려낸다 이거예요. 도려내고 깨끗이 하고 정하게 해서 진심 어린 회복,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 이제 신비에 마음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장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넘어선 회복, 이 심판이 끝이 아니다. 수술을 시작한 거다. 아픔과 고통을 동반한 것이지만 이제 수술한 거야. 그 수술을 하는 즉시 본인은 너무 아프지만 또 회복하는 기간도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희망이죠. 심판부터 희망인 거예요. 수술부터 희망 아닙니까? 수술부터 희망이죠. 수술할 때부터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하면 내 앞길에 대해서 물론 앞길은 맞아요. 뭐냐 심판 먼저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 후에 회복이다. 이게 앞길이에요. 70년까지를 확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내 전공을 찾고 내 진로를 찾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 길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뜻은 그게 아니에요. 1차적인 성경 그대로의 모든 조건은 첫 번째,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때 부르짖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수술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프다. 그런데 내 수술하는 손을 봐라. 내 수술하고 있는 내 얼굴을 봐라. 여기에 희망이 깃들어져 있지 않니? 그거예요, 지금.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게. 수술하지만 희망을 보고. 내가 하는 수술이니까. 가장 정확한 수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희망을 예레미야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계시지만 저 칼은 죽이려고 든 칼이 아니구나. 지금 도려내고 계시구나. 가장 완벽한 의사가 도려내고 계시구나. 그랬구나. 고통의 시간이 좀, 회복의 시간이 좀 길어도 결국 회복되는 게 맞구나. 왜?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냐면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됐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되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이야기를 오늘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회복되고 신랑과 신부의 기쁨.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혼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렇죠. 기쁨의 소리. 결혼을 생각할 때 신랑과 신부의 그 소리. 그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쁨을 대변하는 게 또 뭐냐 하면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설령 포로의 기간 안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크고 은밀한 계획을 깨달아 알면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애굽에도 끌려가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은밀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깨달아서 희망을 노래하는 선지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부르짖어야 되겠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수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